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반전으로 깜짝 놀래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악당이었다라는 반전입니다.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사람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듯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요즘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반전의 반전, 그런 것이 연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순수한 호의로 다가오더라도 그 호의를 덜컥 받아들이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자신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여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라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혹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이 불 가운데 정말 나타나신 하나님도 신기하고 또 이 떨기나무가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그 이외에 어떤 증거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약간 심오한 뜻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일 뿐이며 그 말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는 물론 미래에도 있는 자, 즉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특히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나의 백성을 삼았으며 너희가 지금껏 주인으로 섬겨왔던 그 여호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창조주와 주로서 존재하는 여호와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며 놀라운 지혜로 이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해 나아가시며 결국엔 심판하실 절대자이다. 결코 너희들이 애국에서 보고 있는 잡신이나 악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선하신 존재이다. 그 존재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애국으로부터 구원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모세에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들의 이름도 부르시며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던 이 사실을 알아보면서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장차 구해주셔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런 어떤 창시자, 그런 신과 같은 또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그 놀라운 지혜로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심판하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위대한 구원자이자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꼭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며 또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러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다면은 그 성도님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조금 위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것일까요? 바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혹은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은 비교가 되기도 하고, 혹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까 해서 괜히 부담스러워지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런 분이 우리 옆에 있다면 거의 벌거벗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 참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교장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고 참 대단한 분이신데 이상하게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불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분이 멀리서 보이면 약간 피하고 숨고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만나면은 똑바로 해라 라고 꾸짖을 것만 같고 왠지 일장 훈시를 들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볼 때가 가장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 목사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는 마치 자기가 문둥이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다 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문둥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학교에서 어떠한 한 꼬마가 있었는데 그 꼬마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 목사님께 가서 매달리고 사달라고 하는 등 참으로 친근하게 그 교장 목사님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손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손자였기 때문에 그처럼 살갑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으로만 여긴다면 아마 하나님이 참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신 이후에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 동시에 바로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축복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나는 너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너무 위대하고 능력이 많아서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신학교 교장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손자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에게 그 어떤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피해를 줄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아무런 불안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그 심리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안정감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친근한 관계가 되어서 자신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켜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에 단지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 80년 동안에도 너를 보고 있었으며 너와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신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왠지 모를 든든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정말 선하신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따라가게 되는 모든 우리 좋은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